진주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 빛도 납니다. 이 제주도에 이런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지난 일주일 동안 어째서 한 번도 선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예수님 찬양하는 그 노래, 더군다나 이 노정이 그 숙연하게 부르는 그 노래는 젊고 활발한 젊은이가 부르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정말 자주 회중 앞에 노래를 불러서 우리 주님을 드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참 끈기 있게 들었습니다. 어디서도 그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아주 간증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홍 목사님이 제지를 하면 다음에 듣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내가 제목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심 교회요. 이 기별은 예방 선교, 국내 선교를 총합한 그 기별을 아주 세 절에다 요약해 놓은 거나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천 년 동안 제자리에 갇혀 있었고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제 횃불을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내디디고 로마 천지를 향해서 지금 불을 붙이러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이 진리를 빛을 가지고 이제 세계라고 하는 로마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세상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역사의 실마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개혁운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 19세기 루터의 종교계획도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교황청에 도전하는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19세기 초엽 재림운동 또한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작한 개혁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개혁운동 할 때마다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이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맥적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또 그걸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계획을 세우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만들어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 넘어오면 권능을 받는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120문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이제 아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계 사업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사람의 지혜나 자본이나 무슨 그런 머리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 제자들도 제자지 선교사는 아닙니다. 제자 됐다고 전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까지도 회개를 못했는데 그 사람 전도자 되겠습니까? 이번에 부어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120명이 여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이름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람 이름만 기록했지만 120명의 기록이 다 없죠. 그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옛날에 12제자 못지않게 능력의 사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언어의 달란트를 주셨죠.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20여 개의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를 배워서 하자면 수십 년, 100년이 가지고 그걸 못할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권능을 받고 그게 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도구가 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지 무슨 신학자나 위대한 목사나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그게 유대 나라의 복음 하나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화의 시초입니다. 요원의 불길같이 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오순절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전도의 사명과 목표와 진로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핍박이 올 때에 갇혀있던 복음을 갖다가 밖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다 흩어지면 그 불씨가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에 마른 잔디에 불이 탈 때 회초리로 때리면 튀어서 또 불이 붙고 튀어서 또 불이 붙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도 위대하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핍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 사람 하나님께서 쓸 곳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건 많은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면 왜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새 사람으로 120명의 새로운 그 사람으로 복음화의 종자를 심고 로마라고 하는 넓은 천지에 복음을 이식시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럼 110문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그때같이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도 많은 여인들도 이름 모를 사람들도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돼서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200을 쫓고 너희 200이 만을 쫓을지니 너희 제족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그 다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 큰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제주도의 이 섬의 훈련은 결코 적고 힘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 복음 증거하는 정말 시발점이 되고 한국의 복음을 지금 연예인들이 그 한국 풍을 세계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별, 사람을 속부터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제주 훈련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신명기 32장 30절은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망을 도망하게 할까? 이건 산술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산술식으로 하는 게 뭐 산술급수도 아니고 기하급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제주 훈련에서 시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했더니 일치의 정신으로 무장된 안디옥 교회예요. 누가 되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핍박이 닥쳤을 때 사도들은 짐 싸고 먼저 달아나지 아니하고 딱 지키고 있고 백성들 피난시켰어요. 야, 그런 지도자 죽음 앞에 자기가 먼저 버티고 서고 밑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 피난시키는 이 일.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먼저 달아날 거예요. 제가 필리핀 다가이따이에 그 진이 있는데 그 흔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마이온 볼케노가 터질 때에 그 신부들이 말 타고 다 달아놨고 백성들은 그 교회 안에서 기도에다 다 불에 다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안 되죠. 월남이 공산을 할 때 우리 재림교회 그 목사들이 LSD의 배에 다 올라타도록 미국 사람 주었는데 그들이
딱 전부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백성들 두고 나만 살자고 배 타고 가겠냐? 우리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계획을 잘 세우고 무슨 총회해서 5년 했냐 3년 했느냐 뭘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같이 상하일치되는 성령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 되는 외적인 저항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받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문제, 자기의 이기심과 고집과 성령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 가졌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그래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들 조직할 때도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도록 육체적인 물건을 나누거나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의 힘을 잃고 말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평신도가 하나 되고 지도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교회.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자만심이 많겠죠.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세계 사업을 위해선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보수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업 성령이 임한하면 그 두 사람의 보수 진보의 그걸 갖다가 한태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고 신앙의 뿌리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지위가 틀리고 선후배가 틀리고 공통점이란 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불목하던 것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거역되는 건 다 숨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진보와 혁신을 갖다 한테 묶어서 보수적인 땅에 진보의 싹을 길러서 아주 성장하게 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는 기초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스름이 있을 때 주저없이 서로 먼저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참 위대한 역사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몇백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었어요. 아직도 네가 찾아내지만 홍 목사님만큼 그렇게 깊이 있건 찾아내지 못하지만 저분은 속을 개혁하는 사람이고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방향이 좀 틀리지만 저도 꽤 많이 이걸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둘째, 선지자들과 교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순서에 보면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성령 내리기 전에 이걸 쓴다면 어떻게 쓰는 줄 알게요?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지자는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자들 지적하고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네. 그러니까 날카롭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교사는 누구냐면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기별이 항상 그들에게 거친 것이 돼서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피 흘리는 일을 했습니다. 응? 선지자를 계속 잡아 죽여서 피 흘리는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후로는 이 교사들이 회개하고 자기들 잡아 그렇게 핍박하던 선지자들 앞에다 탁 내고 자기는 뒤로 빠졌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법과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두 기둥이 하나 되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다시 권위를, 전통을, 규례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말씀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서로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앞장섰어요. 내가 우애냐 제자들도 보면 십자가 밑에서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별 소리 다 했죠. 그 베드로를 보세요. 이것들은 버릴지라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네. 조금 후엔 그냥 또 그 들통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번 13장 안디옥 교회를 보겠습니다. 첫째 뭐냐? 흑인을 왕족보다 앞세우는 교회. 왕족이 이 끝에 있지 않습니까?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데 그 앞에 흑인을 왕족보다 앞세웠어요. 세상에 천지개벽이라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왕족이 얼마나 고귀한 족속입니까? 근데 흑인을 자기 앞에다 세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차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고 없는 자가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게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나 때문에 너희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유학할 때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앞에 쫙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뒤로 뛰어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 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노린내가 나가지고 골이 아파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선풍기가 도니까 골고루 뒤에 있어도 그 다 냄새 맡겠구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거기 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50이 다 됐어요. 유학을 갔어요. 사실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 겁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데. 뭐라고 얘기냐면 권영 형님 얼마나 견디나 봅시다. 그래. 근데 하루 견디고 나니까 골이 아파가지고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을 앞세우고 있는 왕족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우리가 속속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분들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살만하고 그 교회 다닐만 하죠. 그렇죠?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앞세운 교회가 거기 보면 마나임과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앞세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만한데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이방인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변했어요. 개 취급을 하던 그 사람들을 갖다 앞에 세우고 하는 겁니다. 참 성령이 만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서려고 그러면 그 로마의 모든 식민지가 다 때려박수려 할 겁니다. 근데 이방인을 앞세우고 유대인들 뒤에 가니까 저항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저항이 들었겠습니까? 개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앞세우고 뒤로 빠지는 그 변화는 유대인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업신여기는가. 사람 앞에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초대교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히 우대를 받는 교회예요. 자, 여기 보면 지도자가 이 바울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떴다 놓냐? 맨 끝에다 놨어. 맨 끝에 놨어. 형님들은 그 바나바는 맨 앞에 놓지만 자기는 맨 뒤에 놓고 백성들 그 사람들 맨 뒤에 놨어요. 우리들이 뭐든지 유리한 건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인도했을지 내가 살아 움직였을 때는 사람을 하나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홍광희 목사님 기를 다 들었어요. 성경을 영혼을 200명을 어느 교회에서 인도했다는 말 듣고 야 나는 다시는 영혼했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1년에 42명씩 인도했다는데 이제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게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 되죠. 그렇죠? 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해놓고 지도자가 위해서 공문 내리고 시달하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고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 맞춥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피라미드 거꾸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은 위를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일 못하더라도 그것만 잘해도 그죠? 사람 가서 등만 두드려줘도 용기를 얻는 겁니다. 꼭 말씀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니 네가 이게 말이야 이게 교회 법칙에 맞나니.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딱 뭐라고 하면 파리시에 뭐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정관 파리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맨날 그거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아주 영웅이야. 맨날 그걸 뒤내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 책 보기 싫습니다. 그거 뭐 이러는지. 예?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살에 맞은 건지 틀린 건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직하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의가 통하는 교회라. 이건 뭐냐? 교회사가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순서냐 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 순서는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연령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로 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도 교회가 예의가 있는 교회면 연합회장이라고 합평이 되면 말이야 언제 상석에 갖다 놓고 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뭐 먹거나 차례차례 뭐 하고 차례차례 타고 세상 이 순서가 되었습니까? 응? 연령 많은 사람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직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 했어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했어요. 요엘 2장 28절엔 뭐라고 그러냐면 이랬어요. 너희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했어요. 노인들은 인생의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이상을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저렇게 적은 나라지만 세계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에 벗어지면 교회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비도 저 할아비도 몰라본 그게 뭐 무슨
권위로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돼서 그 저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 교회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라는 로마를 갖다 국경도 다 없애고 통일을 만들었어요. 그 복음 전하기 아주 참 좋은 토전을 만들었습니다. 길도 다 얘기했잖아요.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고 뭐고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주 복음 전하기 참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나 국경이나 계급이나 사상이나 세대 차이나 빈부 차이나 성별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슬쩍 하면 벌써 법률에 뭐라는 율법에 뭐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원어사전을 그것도 홍 목사님의 덕을 받습니다. 그 원어사전을 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원어사전 많이 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신학교 있을 때보다도 은퇴해서 제가 봤어요. 그 율법에 바라라고 하는 줄거리가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먹다. 따라해 보세요. 함께 먹다. 함께 나누다. 율법이 딴 게 아니 그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좋습니까? 서먹서먹한 사람도 가서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대부분 친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선물은 큰 건 아니라도 조그만 걸 갖다 선물로 주면 그거 마음을 기쁘게 그건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본을 받아서 우리 남은 교회 교인들은 꼭 그 정신으로 우리 백성들을 서로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연비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엔 선교 정신에 불타는 교회, 선교 제일, 우리 지회장님 사무실에 가면 늘 선교 제일, 미션 퍼스트 이렇게 선교 제일 그렇게 예, 표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견할 때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세우니라. 근데 교인들이 전부 금식을 해요. 저 선교를 파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야, 이 두 지도자에게 안수했는데 내 안수 어떻게 했을까? 나 그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장로 집사들이 두 선교사 자기보다 위 사람인데 다 거기다 얹고 손을 하고 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밤만 밤 세우는 게 아니고 금식을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아마 며칠씩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선교사로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준 것 같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러냐? 개인을 인도하는데도 두 사람이 짝이 됐고 개척하는데도 두 사람이고 선교사로 파견하는데도 두 사람이 돼서 이렇게 파견한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하동 가서 구역반을 놓고 그래서 부장이 돼 갔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회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남두희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목회 그런 장로를 처음 봤어요. 장로님이 집사를 대동해가지고 하동역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 전도회 가서 참 잘하고 오세요. 그래요. 이야, 이거 목사가 무슨 딴 마음 없어요.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중에 엽서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래요. 아니 기도 후원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딴 일을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돌아오면 거긴 언제든지 순환버스가 하루 2번밖에 없어요. 저 기차가. 그러면 또 장로님들하고 집사들하고 역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앞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서로 의가 통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백성들이 뒤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여기는 그 말이 없지만 선교 자금 안 줬겠어요? 선교 자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자금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자금 얘기는 하지도 마라. 많아. 쏘지 않아도 다 줬으니까 그런 걸 그러라.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말로 다 하지 않은 것이 여기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 선교를 이렇게 해서 그들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들이 그 참 거친 개척지가 있는 동안에 그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같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봉사로 섬기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 꼭 구호금, 구호 물자를 갖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뭘 했냐면 구호 이렇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야, 주고받는 교회. 우리 개인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표시로 주고받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저 보세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할 것은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안디옥 교회같이 뭐냐? 순환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럴 때 나 몰라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복음은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 얘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도와주려면요. 그건 1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고 무슨 기관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남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알고 채워주는 그 일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고학을 했는데 등록금 내기도 참 곤란하고 이럴 때 옛날에 제가 가정교사 했던 사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등록금을 내주는데 뭐 아무 표시도 되는 거예요. 뭐 보세요. 등록금이 8,000원인데 왜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오지 안 왔느냐. 8,000원 등록금에 10만 원을 줬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내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나머지 돈을 허투루 쓰겠습니까? 절대로 허투루 못 씁니다. 어떻게 허투루 수 있어요? 참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참 좋은 분이었습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는 믿어서 진리를 가르쳐서 천국 가는 식의 전도는 대화행운을 맞습니다. 믿어서 천국 가고, 응? 그게 아니에요. 교리 논쟁으로 이겨서 천국 가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직으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직보다 더 강하고 훌륭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빼지면 그건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보다도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응? 기생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복음이 사회로 통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 잘 돌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스라엘의 이기심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써서 이 성경에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걸 쓰고 제가 참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럼 너는 그대로 실천했냐? 나 그렇게 실천을 못해요. 그래도 그걸 쓰고 내가 남을 가리키니까 다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전도한 내가 그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진리를 조직이 다 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도를 다 배우고 전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내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과정을 다음에 올 때 사람들에게 간증하세요. 이번에는 사랑만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내가 이번에 가서 뭐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인도하고 이런 사람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세계 선교를 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세계 700~8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교포로 하여금 원주민을 갖다 포교하도록 한 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복음화와 외국 복음화를 동시에 진행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으로 하여금 원주민 복음화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넷째는 타종파로 하여금 타종파를 복음화하도록 해서 이야 여러분 그 모든 전도하는데 공식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룹을 짜서 둘씩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드러나면 로마의 발구발에 밟히니까. 그래서 그들 갈 때마다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던지 빵 그림을 그려놓던지 그렇게 해서 스며들어서 침투해서 로마 군인이 칼과 창으로 그 복음 증거하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원론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론까지 침투해 들어오는데도 원론이 그 들어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구멍으로 얼로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점조직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 잡았다고 그 줄기 따라서 그 백성 잡내면 뭐 점조직으로 됐기 때문에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로마 천지를 갖다 100년 이내에 복음화 시킨 거예요. 안디옥 교회부터 출발한 것이 100년도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교인 10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자꾸만 변형시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형 방법을 갖다 잘 활용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는 침투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선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그렇게 해서 첫째는 제주도가 자치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 자신으로 하여금 이 섬을 갖다 복음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와서 좀 서운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이 제주도 사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이 있을 테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 사업 더 깊이 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복음의 이 기관이 정말 훌륭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갖다가 먼저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계획하는 일이, 행하는 모든 일이 연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런 큰 응대한 이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같으면 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은퇴 이제 14년 됐는데요. 저는 내 월급은 그 이상은 늘 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2나라 말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 출판비가 한 번 내는데 4천만 원이, 400만 원이 듭니다. 출판했는데, 그리고 왕복하고 하자면 한 번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씩 가야 돼요. 그렇게. 그렇다고 외국 싸움 합니까? 지금 나 혼자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어루에서 중동에 있는 저기 인도, 방글라데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또 영어로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날까지 나 혼자라도, 왜? 책이 나가 있으니까 누가 보든지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내가 죽고 나도 절대로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농민회에서 미양 가는데 제가 거기 온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조영식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월드와이즈에 이제 가서 제가 집사람을 가서 했어요. 그 다음에 보고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훈련시키고 한 뒤에 우리 침례자가 이 미얀마 여기서 불교 국가입니까? 얼마 만이면 세상에 1,450명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딴 데 있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돈 벌고 집 짓고 그거 우린 전도서에 있는 말씀같이 갈 것인데 가기 전에 가진 건 너무 우겨 싸면 안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부르기 전에 내놓는 일 먼저 하셔야 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시니까. 그렇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의 간증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